오늘은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지요. 부활절을 대비하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 공동체 신앙을 검토하고 성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원래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 사순절 기간을 새신자들을 세례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았던 것이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참여하는 기간으로 그 정신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순절을 맞고 또 3.1 운동 104주년 기념주의를 맞아가지고 영성훈련을 이루어 간다고 할 때에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되겠다. 신앙의 기반을 더 튼튼하게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부활 신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소망하는 데 있어서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십자가 정신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고난과 죽음을 빼놓고 부활만을 바라본다고 한다면요, 그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있는 것 같지만 사상 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것이라.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까지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활 신앙에 이르려고 한다면 고난과 죽음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그 기초를 생각하지 아니한 베드로에게 주신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가 되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한 집을 짓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기초가 튼튼한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사순절의 의미 또 고난과 죽음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기초에 관한, 특히 교회의 기초, 신앙의 기초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 교회의 현재 예배당 건축에 관한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옛날에 무심천이 흘렀기 때문에 이 자리는 물이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이 물이 많이 나는 곳에 1905년도에 민노아 선교사가 교회 터전으로 잡고 이곳에서 두 번에 걸친 교회당 건축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현재 이 예배당 건축이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몇 년 전에 기도실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나무 바닥을 다 뜯어낸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은 마루바닥을 다 뜯어내니까 땅이 드러났는데 이 땅의 상태가 먼지가 풀풀 나는 상태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물구덩이 이 자리이지만은 우리 예배당의 기초를 얼마나 튼튼하게 세웠으면 우리 한 방울도 세워들지 아니하는 그런 건물 예배당으로 지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교회를 설립한 민노아 선교사 1905년도에 이곳으로 교회를 옮긴 그 해에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가에 보면은 바로 1905년도에 작사한 곡이 여러 곡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1905년도에 작사를 하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곡이 찬송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라는 제목이죠.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교회를 이곳으로 옮긴 그해 1905년도에 이 찬송시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 정신을 이어받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1939년도에 예배당을 지을 때에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보면은 건축비의 3분의 1을 눈에 보이는 이러한 벽돌을 세우고 첨탑을 세우고 장식하고 하는 데 사용했다면 물구덩이와 같은 이곳에 건축을 하면서 기초를 닦는 데에 건축비의 3분의 2를 썼다. 계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런 예배당 건축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도 기초가 튼튼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마치고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편 모압 땅까지 왔을 때 일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31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는 이제 120살이라 더 이상 출입도 못하겠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했다. 나는 너희들과 같이 요단을 건너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모세의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세의 지도자 역할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행한 연설이 전체가 신명기, 그리고 그 연설,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겠습니까?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설교나 연설을 육성으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시간을 모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양자 태기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반복합니다. 생명과 복으로 가는 길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임하는 길이 있다. 생존하며 번성하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들도 있다.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고 또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두 발을 딛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생명을 얻고 행복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고 망하고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땅에서의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 신명기 전체 역사관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적인 역사관은 구약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권선징악과 같은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위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 가나안 땅의 삶이 지금 거기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이미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철기 시대를 지내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문명을 구가하고 있었던 가나안 땅입니다. 4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아주 꾀죄죄한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신천지와 같은 것입니다. 먹을 것 풍성하고 볼 것 많고 즐길 것 많은 곳이지요. 가나안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지요. 풍년과 다산을 보장합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제사하는 곳이 산당이었습니다. 산당,
산에 집을 지어 놓았다. 산은 그래도 평지보다 높은 곳이니까 산에다가 집을 지었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신을 섬기기 위해 짓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 이방 사람들의 산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성경에 여러 흔적이 남아 있지요. 솔로몬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는 산당 제사를 금했습니다. 정치가 중앙으로 몰리는 것처럼 종교 신앙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와 관련돼가 좀 민망한 언급이지만은 일제강점기 중에 1943년도부터요, 일제의 강압에 따라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해체가 됩니다. 그때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장로교단은 한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는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교단이 세워졌습니다. 총회 산하 모든 교회들이 해체됩니다. 충북에 있는 교회들도 합쳐져 가지고 충북 교구가 탄생합니다. 그 교구장에 당시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임명되었습니다. 1943년 우리 교회에서 충청 교구 집회를 열었는데 주제가 뭐냐 하면은 기존의 기독교의 계시 종교를 비판하고 신사참배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대동아 전쟁에서 일본의 필승을 다짐하는 내용이 우리 이 예배당에서 있었던 집회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는 새로 공포된 종교단체법에 따라서 각 도시마다 한 개의 교회만 남겨둡니다. 청주 시내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우리 청주 제일교회만 남겨두었습니다. 말하자면 종교의 중앙 집권화처럼 일본이 그런 짓을 합니다. 저는 한참 후대의 신앙인으로 목회자로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참 두렵고 힘든 교회 역사이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통회하는 심정이지요. 죄를 자백하는 심정입니다. 3.1절 기념주의를 맞아가지고 일제의 만행이 어디까지 침투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으로 신앙의 중앙 집권화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 신들의 유혹에서 벗어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왕마저도 수많은 여인들을 맞아들이면서 저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들을 섬기기도 하고 신상들을 세우기도 하고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 왕국으로 왜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너도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또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제국의 힘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현실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묻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겨우 그런 분이신가? 세상의 권력에 힘없이 무너지시는 분이신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에 있겠는가? 특히 젊은이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직장 삶을 살아가는데 기독교 신앙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런 현상은 가파르게 진행됩니다. 앞으로 30년이 지나가면 한국 교회 교인들의 숫자는 3분의 1로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 화려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요청합니다. 모세의 연설이 선지자들 연설하고 그래서 맥이 같습니다. 다른 종교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면 망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생명의 길을 택해야 된다. 생명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20절에 공동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이 야훼께서 너희 손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자리 잡고 오래 잘 사는 길이다. 모세가요, 부자 지역으로 가니까 너희들도 부자가 되라 요구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라 그걸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노하우를 알려주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은, 모세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영적인 태도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요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챗 GPT라고 하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화면에 보시면은 그 챗 GPT, 이게 오픈 AI가 개발한 이 대화를 하는 전문 인공지능 챗봇을 말하는 것입니다. 채팅할 수 있는 로봇, 실시간으로. 쉽게 말하면은 저 대화창에다가요, 텍스트를 입력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화를 하는데요, 그게 그냥 대화가 아닙니다. 질문을 하면은 논문도 척척 만들어주고요, 번역은 물론이고 노래 작사 작곡도 척척 해주고요, 코딩 작업도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교육 연구 분야에서 이 개발이 아주 뜨거운 화제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을 담은 에세이, 논문 순식간에 써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학생들이 이걸 작성해가지고 숙제를 내고 에세이를 내고 심지어는 의학 논문까지도 내고 법률 논문까지도 내고, 이런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세상이에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의 상황이 그때의 챗 GPT 상황이라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강조합니다. 당신들 앞에 죽는 길과 사는 길이 놓여 있으니까 선택해라. 양자택일하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외형적으로 보면 더 잘 살 것 같지만 죽게 되어 있다. 우리 현대인들이 이것을 얼마나 받아들이겠는가. 마사초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베드로 성인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나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렇게 죽는 베드로를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땅바닥에 그 후광이, 잘 보시면은 땅바닥에 접시 같은 게 놓여 있잖아요. 성인의 머리에 씌어지는, 비춰지는 후광이에요. 후광. 저렇게 죽었다. 그러면서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의 특징입니다. 마사초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는데, 당신들 나처럼 삶과 죽음의 양자택일의 길에서 죽음을 택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로마의 기독교 핍박을 도망쳐가지고 가다가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쩐 일이십니까? 그렇게 묻지 않고요,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물어요. 쿠어바디스 도미네,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로마로 간다. 베드로는 그때 죽음을 피해가지고 로마에서 빠져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로마로 간다.
그때 베드로가 선택합니다. 나도 죽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렇게 죽은 거예요. 저렇게 죽어서 무덤에 묻혔고 그 위에 세워진 성당이 그 유명한 세계 최대의 베드로 대성당이지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화가 가운데 빈센트 반 고흐가 있습니다. 고흐가 프랑스 파리의 아주 근교에 조그마한 마을에서 마지막 생애를 보냈죠. 오베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거기서 70일을 지냈는데 70일 동안 작품 70개를 남겨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베르 성당이라고 하는 그림을 남겨놓았습니다. 보시면 저 그림, 저게 오베르 성당이에요. 근데 그냥 생각으로 그린 게 아니라 실제 오베르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 저 성당을 보고 저 오베르 성당을 그려놓았습니다. 양쪽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은 가운데 성당이 서 있고 양쪽 옆으로 길이 나 있잖아요. 고흐는요, 원래가 목사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강력한 신앙의 권면에 따라서 그러다가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림을 그리기로 화가로 그 삶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그는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그걸 고민했던 사람. 그러니까 귀를 잘랐다 그러지만 귀 전체를 자른 게 아니고 귓볼을 잘랐죠. 나중에는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하고 며칠 만에 죽습니다. 그게 저기 오베르 지역입니다. 저 성당을 그리면서 밑에 나 있는 양쪽 길, 내가 어느 길을 가야만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인지, 생명의 삶을 추구하는 것인지, 그 평생에 화가로 살면서 했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중에요. 여러분들 그 보고를 다 들으셨겠지만은 60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아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축 처져 있는 아기인데, 그런데 그 아기 손에 뭔가 한 움큼이 쥐어져 있어요. 구조한 사람들이 억지로 이것을 펴가지고 보니까 긴 머리카락이 한 줌 쥐어져 있어요. 자기 엄마 머리카락. 살기 위해서 그 머리카락을 쥐어뜯은 거예요. 또 한 그림이 있어요. 저 그림이에요. 아마 지진 때문에 엄마가 놀래가지고 자기는 죽고 아이는 태어난 것 같아요. 탯줄도 끊지 못하고 저렇게 구조가 됩니다.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로 아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지금은 이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 건강하게 자기 고모, 친고모에게 입양이 됩니다. 친고모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고모가 확인이 돼가지고 입양을 합니다. 저 여자아이인데 오빠고 또 뭐 누나, 언니고 다 죽었어. 부모도 다 죽고. 저 아이 혼자만 탯줄도 못 끊고 태어난 거예요. 말은 할 수 없지만은 생명의 강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눈으로 볼 때 저런 생명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생명줄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다. 그게 오늘 모세가 주는 말씀이에요. 세상 삶이 얼마나 빠르게 변해도 그게 기초예요. 그 기초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이 신앙의 기초를 더 든든히 해나가는 신령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